아멘. 우리 수요일 날은 민수기 계속 살핍니다. 19장으로 넘어갔어요.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민수기 19장에는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그 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물에 타서 이렇게 뿌리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 재에 관한 이야기는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것을 다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져요? 져요? 지잖아요. 똑같이 죄를 집니다. 세상 바람에 흔들리고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고 또 이 육신의 본성은 늘 하나님과 거스른다는 것을 성령이 들어온 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뿐이지 죄가 없다,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죄를 짓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가는 방법에 대한 이 구약시대의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 설교 제목, 이 구원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 하면 기본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건설 구원이라고 제가 명칭을 정했어요. 이건 제가 창조해낸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기 부산 쪽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셨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파는 우리랑 틀립니다. 근데 배경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김홍전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김홍전 박사님도 그분에게 영향을 받으시고 우리 신학도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김홍전 박사님이시라고요. 그분의 아주 그 철저한 그 신학의 세계는 아주 깊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 배경희 목사님의 영향을 받으시고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믿는 자의 구원은 두 종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하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구원에 관해서 그분이 얘기했던 게 한 가지는 기본 구원, 또 하나는 건설 구원이라는 걸 이렇게 설파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성도님들, 내가 태어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걸 내가 결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뭐 부모님이 누구시고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이름이 부모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지 내 이름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민을 떠나셔서 나라를 선택하는 분들도, 국적을 바꾸시는 분들도 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중간에 개명을 하기도 하시죠. 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본래적으로는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바뀐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국적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름도 마찬가지고 내 부모님을 바꿀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이건 기본 구원이에요. 네. 내가 기본적으로 거듭남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요걸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거듭, 요거 재차, 반복, 이게 영어로 re 쓰거든요. 그리고 태어난다, 그걸 born, born이라고 써요. 거듭나는 걸 reborn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듭나서 교회도 내가 선택합니까?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내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뭐 그래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떠난다, 선택한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국적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저기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다가요 직장이 서울로 됐어요. 근데 시골길 다닐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 제외하고요. 그런 경우 제외하고 교회를 내가 선택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냥 목자들을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몰아서 밥도 먹게 하지만 또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요. 그런 비유가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그리고 주님이 제가 주일날에도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을 증거할 예정이지만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죠.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알곡, 가라지를 어떻게 하래요? 뽑으랍니까? 놔두랍니까? 일단 놔두래요. 그리고 울타리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물론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교회 안에 계셔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은 절대 없어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리는 하나예요. 근데 그 진리는 하나니까 뭐로 가도 다 진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를 믿어도 결국은 올라가서 보면 똑같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슬람을 믿어도 똑같이 올라가서 보면 똑같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듯한데 이단입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 딱 하나 있는데 예수밖에 없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부활하셨어요. 주님만이 재짐지고 걸어가셨어요. 주님만이 무덤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구원 없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게 뭐예요? 승천하시고 교회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야 구원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이 있나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거듭났냐를 물어봐야 돼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고도 교회 생활이 가능해요. 뭐 때문에요? 사업 때문에. 내 끼니 때우려고. 네. 내 생활 가운데 도움을 받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까지 7교회 경험했거든요. 근데 진짜 별의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진짜로요. 네. 믿음이 아니고 뭐 판별은 납니다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거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보면 거듭난 자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 자식입니까? 아닙니까? 내 자식이죠?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돌아와요. 내 자식이 탕자와 같이 떠나도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근데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 남편분이 바람을 많이 피셨어요. 네. 그래서 젊은 날에 집에 들어온 날이 없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이게 한쪽이 약간 마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는 것 같아서, 젊은 시절이죠. 이렇게 추적을 하다가 남편이 어느 집을 들어가서 그 집을 이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남편하고 똑같은 자식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확 먹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쪽이 약간 이렇게 마비가 오셨었던 권사님이신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이제 다 들었잖아요. 60이 넘어가고 은퇴하시고 70이 되고. 근데 그 남편을 이렇게 받아들이셨거든요. 남편이 어디 오갈 데가 없으니까 본처한테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신방을 갔죠. 집에 신방을 갔는데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제 마누라 말 들어야죠. 교회 나가야죠. 여러분,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는 남편 있나요? 여러분, 아내분이 예수님 오라고 할 때 치맛자락 놔두고 가요? 아니면 입고 가요? 예? 다 놔두고 가잖아요. 구원은 내가 받는 거거든요. 치맛자락 붙잡고 구원 못 받아요. 못 받거든요. 그렇게 평생 살아오셨다가 받는 구원은, 이 성경에서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가면요, 내가 믿음으로 생활한 것만큼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건설 구원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맞아요. 이런 자식도 있고 이런 자녀도 있고 이런 아들도 있고 이런 딸도 있어요. 근데 어떤 딸은 구원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자식된 도리를 열심히 하고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런 자녀에게 부모가 볼 때 상급이 없겠어요? 더 큰 고마운 마음이 있겠죠.
근데 어떤 자녀가 내 자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일평생 70평생 방황하다가 살다가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믿음의 열매는 없어요. 어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상급 받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급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본 구원이 중요하겠어요. 기본 구원은 내가 딱 태어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런데 철이 들어서 부모님한테 내가 철든 인생으로 잘 살아야지 하고 살아가는 게 건설 구원이거든요. 기본 구원이 중요하겠어요? 건설 구원이 중요하겠어요?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상급 받으려고 구원의 행위를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요. 기본 구원이 뭐예요? 내가 거듭났나? 거듭난 자의 특징이 있어요. 죄랑 멀어지려고 그래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래요. 죄랑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자 내 삶을 다짐하고 말씀을 붙들고 삶을 실천하고 생활해가는 일들을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붉은 암송아지 죄의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매일매일 죄의 오염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자가 아니겠죠. 아니겠죠. 내 평생 신앙생활을 막 해온다고 해왔는데요. 죄와는 싸우지 않아요. 뭐만 원해요? 내 유익?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잘 될까? 그러니까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네. 그럼 굳이 기독교 하나님 앞에 안 나와도 되죠. 불교를 가셔도 되고요. 이슬람을 가셔도 되고 무당 찾아가도 되고 무당과 비슷한 예언기도 하시는 분들 찾아가셔도 돼요. 네. 근데 우린 예언기도 안 받죠? 믿으시죠? 우린 안 받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미련한 일이에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세요. 십자가의 공로가 있는데 구원받는 자 자식인데 부모 앞에 나아가 이야기하면 부모가 자식 책임져 주죠. 누구를 따라가요? 네, 그냥 그 사람 그냥 먹고 살게나 해주는 거예요. 잠시 세상 가운데. 근데 기본 구원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 구원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 구원이 중요하냐 건설 구원이 중요하냐, 내가 상급을 쌓는 삶이 중요하냐 아니면 기본적으로 구원받는 게 중요하냐. 상급을 쌓는 삶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식이 없이는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상급을 쌓는 일에 있어서 최우선이 뭐예요? 죄와 대결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오늘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도 구원받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런데 한 번 교만한 마음을 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음죄를 지입니다. 살인죄 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령하게 짓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 나쁜 놈 아니니? 네가 그 놈이잖아. 너 가지고 있는 거 많은데, 네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네 거
피해보기 싫어서 가진 거 하나밖에 없는 사람 그거 남의 거 취해가지고 대접을 하면 어떡하니? 네가 그런 놈 아니야? 글쎄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때? 자식이니까 부모 말이 다 맞잖아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자식된 도리를 못했네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떠나시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슬조로 나를 씻어주세요. 내게 정한 마음을 주세요. 베드로도 보세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어요. 수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왔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저 잘못했어요. 면목 없는 말.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죄송해요. 돌아서거든요. 씻음 받거든요. 그래야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뭐가 자꾸 우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건설구원으로 나가려고 하면 자꾸 죄 문제가 우리에게 걸린다니까요. 한번 눈 감기 시작하면요, 한번 죄악에 손 한 번 대면요, 그러다가 양심이 묻어지면요, 내가 그런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아, 저분이 어떤 분이지, 저분의 성품이 어떻지, 저분은 또 저럴 거야, 다 알아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이 죄 문제를요,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너희들 죄 짓는다. 근데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 세상에 얼마나 유혹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을 분열시키고 원망하고요, 불평하게 하고요,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요, 그리고 세상 것들 의지하게 하고요.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균형 잡힌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결국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잘 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실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 말 듣고 사람 편 들고 사람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죠. 그 사람은 평생 있을 사람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도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죄 씻음 받은 자, 죄 회개한 자, 죄를 이긴 자, 정한 자, 완전한 자, 하나님이 그러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승리를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무려 1세대들이 다 죽는데 그 1세대들이 60만 명이거든요.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매일 몇 명씩 장례를 치러야 되는지 압니까? 매일 몇 명씩 장례를 치러야 되는지 알아요? 60만 명을 40년으로 나누면요, 매일 40명을 장례를 치러야 돼요. 네. 근데 성경에서 시체를 만지지도 말아라,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1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안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뭘로 보여주시냐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그 시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싹을 낳고,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죽음을 보면서 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죽으러 가는구나,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가 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른들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불경한 자들인지 알아?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며칠 동안 부정해요? 7일 동안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체를 직접 접촉하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만지면서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발 잡고 아버지 이발 고생 많으셨다고 그 발 닦아드리고 다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는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요? 7일 동안. 그러니까는 죽은 자의 장막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준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을 봐보세요.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다. 아니, 장막 안에 뚜껑을 맨날 닫아놓고 있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열어놓은 것도 있겠죠. 사람이 바쁜데.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는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예, 이것도 들에 가면 전쟁통에 활 맞아 죽는 군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뼈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나가도 부정하고 저렇게 가도 부정하고 안에 있어도 부정하고 들여 나가도 부정하고 지금 우리가 다 그런 존재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요 문제가 다 걸리게 됐어요. 다 걸리게.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요 문제를 뛰어넘지 않고는 절대로 건설 구원 상급을 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어떤 문제예요? 이 죄 문제예요. 요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이미지, 이건 그림자거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붉은 송아지를 가져오래요. 붉은 숫송아지죠. 암송아지를 가지고 오래요. 여러분, 소가 붉은 거 보셨어요? 빨간 소 보셨어요? 보셨어요? 우리 한국 소는 어때요? 빨갛진 않죠? 약간 황토 색깔? 갈색깔? 흑색깔? 그렇잖아요. 붉은 소는 없어요. 한번 보세요. 붉은 소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소가 붉은 암송아지예요. 이스라엘 역사상인데요. 모세 시대 때 한 마리, 에스라 시대 때 한 마리, 그리고 그 후에 7마리가 태어났는데 마지막 태어난 붉은 암송아지가 AD 69년에 태어났대요. 여러분 AD 70년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AD 69년에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붉은 암송아지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면 이걸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요. 여기 셋째 아들,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에게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피를 회막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암송아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중요해요. 요거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지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때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시죠?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셔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속죄대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이 구절이에요.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꼭 붉어야 돼요. 왜? 피로. 요즘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태형으로 맞았잖아요. 반 죽은 거예요.
온몸에 핏물이 흘러요. 살이 다 찢겨졌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어요? 이미 피를 많이 흘리셨거든요. 그런 가운데 십자가 지고 그 피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뿌리는 걸 상징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몸을 가지고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말이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3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그것은 뭐예요?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어디로 끌고 나간다고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물론 피를 그 앞에 회막에서 뿌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성전에다가 뿌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영문 밖에서 불태워 버리는 거죠. 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사람은 선할 수 없습니다. 맞죠?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르세요. 하나님, 저에게 간질병 주신 것 하나님은 오르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3년 단위로 기도했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9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 얘기로 쪽팔려요. 내가 누가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해서 그 사람 병 낫게 하는데 왜 제 간질병은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래서 제가 사도 노릇하겠어요? 목사 노릇하겠어요? 남 병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면 내 손에서 나가는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10년 가까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 은혜가 네게 좋게 해. 약할 때 강함이야. 너 그거 지고 살아.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원망과 내 안에 불평과 내 타임의 테이블과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와 싸웠어요. 하나님, 너는 아시아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 지역은 저 지역이에요. 저 지역이 내 무라고 맞아요. 저 성도님들이 내 무라고 맞고 저 지역이 내 무라고 맞아요. 근데 하나님 뭘 하세요? 네? 유럽으로 가야 돼. 하나님은 선하시죠. 유럽으로 갔어요.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더니 감옥에 들어갔네요.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는데,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죠. 찬양을 불러요.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매일같이 죄와 싸워 이기는데 그 죄가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마귀는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환경을 향한 불평이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나로 만들어가는 마귀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데 이게 뭐예요? 붉은 암송아지를 날마다 피를 뿌리고 그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이죠. 나 이런 상급 얻어야지.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를 지켰다 그래요? 그 믿음을 지켰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죠. 날마다 사도 바울이 힘쓴 게 뭐예요? 기본 구원이에요? 건설 구원이에요? 제가 볼 땐 자녀됨, 이 죄,
내가 구원받은 자 맞지? 그러면 죄와 싸워서 선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이 기본 구원에 늘 힘을 쓰는 거예요.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면류관이 예배되어졌는데, 그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이라 그러죠?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졌으니. 뭐 봤더니 무슨 금덩어리를 받는 줄 알았더니요, 여러분 천국 갔더니 금덩어리는 그냥 돌덩어리랍니다. 아스팔트래요. 그냥 다. 천국 아스팔트는 뭐로 깐대요? 금덩어리로 깐대요. 금은 그냥 밟고 지나갈 것들이에요. 천국 갔더니 가장 좋은 보화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게 최고의 복이죠. 의의 면류관. 부모님과 자녀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부모는 부모됨으로, 자식은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미 목욕한 자는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물론 유다를 향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베드로에게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너 더러워질 거야. 너 나 부인할 거야. 너도 씻어야 돼. 물론 몸은 깨끗하지. 손발이 더러워지잖아. 날마다 세수하고 손 씻고 발 닦고, 그래야 세균을 이기고 건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죠. 세상 바람이 불어오면서 내 머리를 훌쩍 지나갑니다. 원망을 떨어뜨리고 불평을 떨어뜨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꾸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참여치 못하게 하고 교회를 등 돌리게 하고요. 성도들 간에 등 돌리게 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등 돌리게 하고요. 다 마귀가 하는 거죠. 이 죄 문제요. 이걸 다 씻고 걸어가야죠. 근데 이걸 언제 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 붉은 암송아지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너 그러다가 죽어. 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 해왔는데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요, 내가 요거 붙들고 살았네, 이렇게 평가받으면 어떡해요? 네. 뭐야, 저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 거야? 그러면 어떡해요? 자기 좋으라고? 자기 뭐 먹으려고? 입으려고? 마시려고? 나중에 다 밝혀지지 않겠어요? 내가 자녀라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이 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외에도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끝까지 견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407장 찬양할까요? 말씀 붙들고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습니다. 이제 구주와 함께 나 삽니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